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인간의 도덕성, 한계 속 지혜, 믿음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지혜 탐구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다룹니다. 15절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한 날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도 많이 봐서 내성이 생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삶이 허무하다는 그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또 관찰하며 탐구를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사는데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나쁜 결말에 이르고 악하게 살았는데 좋은 결말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해 아래서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 이도저도 다 붙잡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다 붙잡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나치게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가 가진 도덕적인 이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날이 이르기 전까지 불의와 모순이 남아있는 채로 날들이 이어질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주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끝날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도 완전히 손 놓아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이 지금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는 머지않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에 빠져 어느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보다 그를 능력 있게 합니다.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향한 열망과 이상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미움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무리 대단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독야청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마음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기는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자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혜가 자신에게 멀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지혜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헤아릴 지혜를 더 가지고자 하는 열망은 어리석고 미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올무와 그물처럼 스스로를 올가매고 여인의 유혹이 포승줄처럼 사로잡아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26절의 여인에 대한 묘사와 주의는 여성이란 존재에 대한 비하나 비난이 아니라 유혹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28절은 1000명 중에 남자 한 사람 찾았다는 말이 아니라 1000명을 찾으면 남자 한 명 있을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찾아도 결국 그 역시 모순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부패한 본성으로 그것을 잃어버렸고 자기 꾀로 살아가기를 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이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그 어떤 사람의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현되지 않는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열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이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실현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포기도 없고 이 땅에 대한 환상도 없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이 땅에서 이상이 실현될 리 없으니 다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 극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힘과 지혜로 이 땅에 도덕적 이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악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첩된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위에 있지만 악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잠시 이 상태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자는 선과 정의를 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현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싸웁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이며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을 가졌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부정하여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망과 이상을 가졌으며 그러면서도 그 시련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전혀 이상적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신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얻습니다. 장차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실현하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를 선택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선과 정의로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실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지혜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본분도 잊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